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너무 짤막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제 모를 그런 본문입니다. 오래된 그 우화인데 개하고 닭하고 싸웠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합의를 보기를 밤이 되면 달림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밤이 되어서 이제 달림에게 이제 둘이 나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개가 달림에게 달림, 저 닭이 요즘 새벽에 울질 않습니다. 이 닭이 삼명이 우는 건데 울지 않습니다. 그 달림이 이제 닭에게 닭아 왜 네가 새벽에 울지 않느냐 이래 물으니까 제가 울 필요가 있습니까? 집집마다 시계 있고 집집마다 휴대폰이 울리는데 제가 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 닭이 이제 다시 재차 달림 저 개가 도둑이 와도 짖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한 겁니다. 그 달림이 또 이제 개에게 물었어요. 야 개야 네가 왜 도둑 보고 짖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개가 대답했어요. 달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도둑이고 저 사람도 도둑이고 우리 주인도 도둑인데 누구 보고 짖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타고나기를 뭔가 부의 축적을 하고 싶은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이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바른 발휘, 그러니까 내게 있는 본성을 올바르게 발휘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부도 이렇게 축적이 되고 또 삶도 아름답게 발전도 되고 정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올바르지 않게 이 본성이 발휘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계명,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바로 우리 인간 본성의 올바른 발휘가 아닌 탐욕적인, 이기적인 그런 발휘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둑질 한다는 말은 뭡니까? 올바르지 않는 본성이거든.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된다. 성실해가지고 발전했다. 이건 괜찮은 거죠. 근데 올바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것을 훔쳐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 그리고 뭔가 나쁜 방법을 써서 뭔가 발전하고 정진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계명은 인간 본성의 올바르지 않는 그 발휘를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보고 부자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뭔가 부의 축적, 정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올바르게 본성을 발휘해라.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도둑질을 왜 하는가? 저도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도둑질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죠. 믿음 자체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 보고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그런 사람 보고 야 도둑질 왜 하냐 말할 필요 없는 게 더 나쁜 것도 많이 하는데 도둑질 안 가지고 어떻게 말하기 그러는데 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도둑질 하느냐 이 좀 신앙이 약한 불신앙 때문이다. 불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건데 나를 먹이실 건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야 어떻게 되지? 내일 뭐 먹지? 물 입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시편 78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길로 이끌었는데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준비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 뭘로 우리를 먹일 거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불신앙입니다.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 같으면, 좀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건데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지 않겠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먹이실 거다. 어떤 방법, 우리가 생각할 때 모르지만 무슨 방법인지 먹이실 거다. 여러분,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도 요즘 이제 아마 우리 세대가 그런 것 같아. 엄청난 발전했잖아요. 엄청난 발전했어요. 이거 아마 이 100년 어간에. 그 휴대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이 휴대폰이 하나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안 가도 여기서 다 검색이 되거든. 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머리로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 인공관절. 이제 인공관절도 지금은 굉장히 좀 인공관절을 해놓으면 여기 이제 몇 년 갈까 생각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를 생각하고 넣어야 되거든요. 너무 빨리 해넣어버리면 죽기 전에 또 한 번 더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에서 지금 어제 아래 어떤 교수님 만나니까 영국에서 지금 개발하는 거는 이 영구적인 것으로서 개발을 하고 있다. 무릎 관절 해넣으면 영구적인. 그러면 이제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40대, 50대도 막 인공관절 갈아 넣으면 된다는 거죠. 인간도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내셨는데 먹이시지 않겠나?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잘 살고 있는데 제일 똑똑하다 인간들이 뭘 그리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불신앙이 있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탐욕이에요. 탐욕. 야, 좀 쌓아놓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일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10개지만 한 100개 좀 쌓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불신앙이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탐욕. 그러니까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절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저런 물품들 가격이 오르고 또 전쟁이 없을 때에도 보면요. 곡식값이나 이 기름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이 오일머니 큰 손들이 있고요. 또 저 미국 시카고 곡물거래소에 큰 손들이 있어요. 이 큰 손들이 쥐락펴락합니다. 쥐락펴락하면서 그들이 큰 수익을 남기거든. 뭣도 모르는 이제 시민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값에 막 흔들리고 아프리카는 굶어 죽고 있고 전 세계에 생산되는 곡물량은 전 세계 인구가 먹고 남을 2배 정도 되거든요. 그 창고에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버립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갖다 버립니다. 가격이 안 맞으면 갖다 버립니다. 이래 나쁜 짓을 합니다. 이 탐욕 때문에. 그 엄청난 부를 그냥 적당한 부만 이렇게 가져도 될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기 위해서 몰래 갖다 버리기도 하고 쌓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족감이 없는 상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도 뭐 그냥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여러분 가져보시지만 옛날 생각하면 지금은 막 천지차인데도 아직까지 여러분 배고프죠? 아직까지 배고프고 아직까지 더 가져야 될 게 많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이 만족감이 없는 상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절제력이 필요하고 성도들은 그리고 만족감이 좀 필요해요. 만족. 아, 됐다. 그만하면 됐다. 감사하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움켜쥐면 더 많아질 줄 알지만 실제로 나누는 게 더 많아지는 비결입니다. 비결. 나누면 더 많아진 비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나누는 게 좀 인색해요. 움켜쥐는데 좀 강해요.
어쨌든 움켜쥐려고. 우리 여러분 왜 식당에 한 번씩 가면 우리 경험하는데, 이제 개업해서 갑니다. 가면 식당에 반찬이 좋습니다. 야, 이 식당 정말 좋다. 맛도 있고. 가지수도 이게 몇 개야. 한 달 뒤에 가면 가지수가 2개 좀 줄어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있겠죠. 뭐 이제 재료값이 올랐든지. 왜냐하면 주인 생각할 때, 야, 이거 10개 내가지고 내가 이익을 2,000원 남겼는데, 8개만 하면 한 2,500원 남길 수 있으니까 살짝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고객들은 기가 막히게 또 알거든요. 아, 이 주인이 마음이 변했네. 다른 식당 가야 되겠다. 다른 데 가버리는 거야. 더 손해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생명력이 단기간에 이익을 빨리 남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고객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고 크게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나누는 게 전에 한번 TV에서 방송되는 그게 아마 서민갑부인지 제가 정확한 제목을 하도 오래돼서 그 식당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남기면 싸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보통 싸주는데 이 주인은 남기진 음식에다 더 얹어서 싸주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또 펴보면, 뭐 거의 온전한 한 개인데? 그 미안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 그 집에 가야 되겠다. 할 수 없이. 떠오르는 게 그지. 아, 지난번에 뭐 그래 많이 사주셨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고마워서 또 왔습니다. 또 시기. 이게 이제 나누는 게 이게 이제 비법인데, 이 지혜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자꾸 더 남기려고 하다 보면 탐욕이 생기면 나중에는 그 손님들을 놓쳐버려요. 그게 이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할 때 그 백합화나 새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백합화도 땅으로 뿌리를 내려서 물을 빨아들이고 공중의 새도 날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빼서 막 이렇게 음식을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거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시고 광야로 이끄셨는데 우리를 먹이실 거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광야 같으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고 저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하나님 또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어쨌든 기도의 노력을 하든 찬송의 노력을 하든 농사를 짓든 뭐 일찍 출근을 하든 어쨌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고 있고 만족하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어쨌든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면서 절제하면서 노력하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조금 마음을 비우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조금 깨끗하게 살면 좀 이익이 적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내가 조금 이익이 적더라도 깨끗하게 살자. 내가 좀 이익이 적더라도 바르게 어렵게 살자. 근데 이게 생명이 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잖아요. 야, 저 집은 깨끗하더라. 저 집은 바르더라. 정직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좀 노력하는 것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먹이시겠나? 내가 이거 창고에 좀 재워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이 탐욕, 이거 내가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사탄의 유혹으로 연결돼. 사탄의 유혹. 사탄이 그런 사람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그 타락한 가룟 유다는 똑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부를 맡았기 때문에 똑똑하다는 증거거든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계산이 많은 거예요. 계산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절제가 안 되고 탐욕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야, 너 예수님 말하는 거 들었지? 좀 있으면 죽는단다. 남는 거 별로 없는 장사. 이 따라가봐야 남는 거 별로 없어. 이 유혹을 심어주는 거야. 일찌감치 그냥 좀 이익을 챙기고 떨어져 나와야 될 거야. 유다의 마음이 거기 생긴 거야. 여러분 아시지만 믿음 좋다면 베드로까지도 예수님 그래 하면 안 될 텐데요.
죽으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는데, 한 자리씩 하려고 기대 걸고 있는데, 예수님 자꾸 죽겠다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할 때 그 말은 베드로가 가진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 베드로는 그래도 그런 순간을 겪으면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유다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뭐 아시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유다는 도적이다. 이렇게 말. 유다는 도적이다. 오늘 이 본문처럼 여러분 그 단어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나 도적질하지 말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도둑이라는 말과 도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다는 도적이다. 왜?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가지고 절제가 안 되고 만족이 안 되고 예수님과 관계된 영적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내가 언제 빠져야 이익일까 이게 막 계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밀고 해가지고 그 보상금을 받는 그걸 유다는 도적이다 이렇게 도적.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은 탐욕으로 연결되고 결국 탐욕은 사탄의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야, 뭐 너 그렇게 뭐 조금 깨끗하게 산다고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일단 네가 돈을 벌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많이 벌어야 네가 뭐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여러분 그런 말 써보면 안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해. 항상 우리가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군에 갔는데 저보고 막 이거저 하라 했더니 안 한다는 게 당신 앞에 왔던 선배들도 그런 상이 있었어. 앞에 누구도 그렇게 했어. 남들도 그렇게 하지 너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괜찮아 해놓고 뭐라는지 압니까? 돌아서 욕합니다. 그렇게 하면 야 젊어 죽어도 가짜네 이랍니다. 응? 저 목사 된다 하더니만 순 가짜네. 예수 믿는다 하더니만 가짜네. 이렇게 돌아섰어. 사탄이 참 나쁜 게 유혹할 때는 온갖 가문이슬로 다 유혹해놓고 또 거기 편성을 해주면요 또 돌아서 욕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럴까? 여러분 가족들하고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혼자 나오시면 계신데 불신 가족이 여러분에게 자꾸 막 타협하자고 얘기하잖아요. 타협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약해서 타협해주지. 싸우는 게 제일 더 좋습니다. 싸우는 게 좋습니다. 싸우면 얻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런 전쟁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거 그냥 볼 때 막 민간인이 희생돼서 마음은 아프고 군인이 죽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저게 또 군수 산업을 또 막 지금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이 창원에서 만든 K9 자주포가 지금 주문이 지금 막 주문 의뢰가 지금 쇄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유럽처럼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지만 유럽처럼 거의 평지 나라는 탱크가 정말 중요하거든. 탱크가 이게. 우리나라는 탱크가 실제로 위력을 발휘 못하는 게 산이 많아서 산 사이에 계곡에 돌을 딱 준비했다 딱 굴러버리면 탱크가 사실 진입이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저 동쪽 강원도는 특히 그렇고요. 경기도도 뭐 군데군데 보면 탱크 막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탱크가 정말 중요한데 한국의 K9 자주포가 위력이 그래 좋단다. 왜? 우크라이나에서 안 당하려고 그러면 탱크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꼭 타협을 유도합니다. 타협하면 영판 잘해줄 것처럼 합니다. 근데 타협하면 돌아서 욕합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뭐 믿는다 하더니 엉터리로 믿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어쨌든 유혹. 그러니까 이게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을 꼭 받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익이 되는 게 좋다고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도둑질하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둑질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로 갖고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도우는 일에 목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헌금하면 우리가 또 그중에서 여기도 저기도 보냈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들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부산 자춘동에 일신 기독병원은 호주 사람들이 매달 1,000만 원씩 보내가지고 불쌍한 조선 산모들을 살려줬습니다.
이제 그런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일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주일을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게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부터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드셨는데 이 쉬는 이 안식, 재충전, 이게 뭡니까? 리프레시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회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려고 돈 벌었나? 벌은 돈 병원에다 갖다 줘야 돼요. 돈은 또 갖다 줘도 되는데, 병 걸리면 몸이 아프면 영 불편하죠. 우리가 이빨만 하나 아파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걸 어떻게, 뺄 수도 없고, 안 뺄 수도 없고, 신경치료 잘 돼, 신경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귀, 나이 들면 또 이명, 어지러우면 또 이거, 정신을 못 차리고. 코가 계속 충동증 걸리면 그것도 힘들고. 하여튼 이 몸이라는 게 조그만 나사 하나 비틀어지면 돈 아무리 가진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쉬어가면서 해라. 쉬어가면서 해라. 우리가 주일날 쉬면서 예배하면 내 건강도 챙기고 또 쉬면서 뭐합니까? 좋은 일하고. 여기저기 필요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간다는 것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재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안 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거든. 남의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내 것 말고 다른 사람 거 훔치는 거는 가장 정확한 도둑질이죠. 직장에 있는 것도 여러분 함부로 유용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유용. 직장에 있는 것들 함부로 유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특권, 요즘 청와대 영부인이 옷을 얼마나 맞췄느냐, 진실은 잘 모르는데 이제 그걸 지금 시비 거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특별 활동비가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너무 옷에다가 투자한 거 아니냐, 그런 뜻 같고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옷은 개인 사비로 썼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알아서 밝히면 되는 일인데, 바로 그런 만약에 특권,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김해 시장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부정직한 이익들을 취하면 그것도 도둑질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노력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업 또 더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그 자리에 그간 자체가 명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 시장만 해도 명예롭죠.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 도지사가 되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남 몰래 그 특권과 힘을 이용해서 부정한 돈을 더 긁어 모아가지고 퇴직할 때 더 많이 가져가면 그게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럼 명예면도 얼마나 좋은데, 도지사 했다면 얼마나, 국회의원 했다 얼마나, 장원에 어떤 또 국회의원 지금 구설시 올라 있잖아요. 부동산을 이래저래 해갖고 장원시하고 제가. 그게 추하게, 그 사람도 원래 부자거든, 그 사람이. 근데 신촌교도 한번 예배드려 왔던데, 부자인데도 더 하더라고.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경남의 국회의원 중에 제일 부자거든, 그 사람이. 제일 부자인데도, 남 모르는 그런 걸 이용해, 창원시 이용해서 땅을 더 이렇게 비싸게 받고, 그 사람이 추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된 거면 얼마나 명예입니까? 저것도 월급 안 받아도 하겠던데, 그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무보수로 할 마음 있잖아요, 그죠? 안 받아도 할 수 있지, 아니, 국회의원 된 거면 얼마나 집안의 명예고, 국회의원 되면 부인 보고, 당신이 돈 벌어라, 이제부터 난 국회의원만 할게. 그거 할 만한 일입니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명예로운 일이니까, 난 앞으로 명예로 살겠다. 미안하지만 당신 돈 좀 벌어라. 그럼 부인들이 돈 벌면 되죠. 옛날 부산에 서 미장원도 하고 옛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도 명예롭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럼 여기 다니면서 길에 좀 살피고 장류 3동 동장만 시켜줘서는 월급 안 받겠어요. 장류 3동 동장만 시켜줘도. 양복에다 장조 3동 동장 변성규 딱 붙여가지고 이거 다니면 되잖아. 길가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좀 문 튀어나오면 문 닫으라 그러고, 아니 가게들이 문을 막 받고 일어나가지고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그 도로가 자기 도로가 아닌데 문을 이렇게 열어놨다.
그 정유동 삼동장 얼굴 이름을 한 번도 안 보셨죠? 저도 한 번도 못 봤어. 그 동네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막 길이 다니면 되겠던데, 네. 그냥 다니면 되고, 휴대폰 유저가 언제든지 보고 오면 휴대폰을 보고 봐서 딱 메일 보내면 되고, 그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좀. 폰만 있으면. 물으면, 내 여기 순시 중이다. 이러면, 야, 부지런하고, 시장제는, 시장님, 내 순시 중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네, 다니면서 하천에 한번 둘러보고, 꽃은 잘 피는가 보고, 아파트만 쓰레기 배출은 잘하는 거 보고, 뭐, 다니면서 인사하고, 경변하고,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뭐, 다니면 되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유 3동 동장만 돼도 월급 안 받고 나 그냥 무보수를 하겠다. 김해 시장이 유튜브를 보고 나 좀 임명해주면 좋겠는데. 그 사모님 돈 벌어야 되지. 그래서. 안 그러면 뭐 아들들이 뭐 27일만 좀 내놓고 아들들이. 이게 우리가 명예를 택하면 명예만 딱 택해야 되는데 명예에다가 부까지 택하려니까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질하는 거야. 거기다가 재산이 100억, 200억 되면서도 또 도둑질하는 거야. 얼마나 추적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뭐 100억 가지고 또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이 100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100억, 200억 이상은 뭐 매수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특권과 힘을 이용해서 나라 것이든 회사 것이든 가져가면 도둑질이다. 그 말. 그리고 자신의 것도 내가 가진 게 있는데 너무 안 써서 내가 굶으면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쓰면서 먹어야지. 경제활동을 해야 다른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식당에 가서 사 먹어줘야 식당 주인도 살고, 그죠? 또 학원에, 우리 요즘 학원에 보내야 또 학원 원장도 살고. 그러니까 내 것을 써줘야 되는데 너무 안 쓰는 것도 도둑질이고, 반대로 내 것이라고 너무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내 것 내 쓰는데 왜? 이러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힘으로만 벌었나? 다 주변 사람들의 관계로 벌었는데 좀 나누면서 써야지. 당신만 쓰는 건 도둑놈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둑질이라는 게 범위가 광범위한 거예요. 광범위한 거예요. 어떻게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도둑은 수단과 방법으로 삽니다. 도둑은 수단과 방법으로 살고, 이 도둑이 아닌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성도는 항상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우리의 생업에 성실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거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를 하든 내가 원장을 하든 사장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하는 그 일에 내가 합법적으로 잘해가지고 전체 공동체의 이익과 행복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에게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활용해서 선하게 수고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좀 만족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예를 얻어도 만족하고 좀 만족해야 돼.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역사하시고 섭리 가운데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해야 돼. 조금 적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 보셔서 좀 됐다 싶으면 더 많이 주실 거고. 어쨌든 좀 만족해. 여기 이제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히브리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요 원칙이 돈을 더 많이 버는 비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 많이 버는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누어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부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대와 소망을 조금 낮추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손자가 있지만 우리 손자가 보니까 앞뒤 꼭지가 톡 튀어나가지고 천재다 천재. 생긴 이 모양을 봐라. 기대를 너무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손자가 천재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손자 뒷바라지를 해야지. 이러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너무 자녀에 대한 기대, 또 자기 집안에 대한 기대, 이게 너무 좀 과대망상적인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너무 막 기대도 없이 살란 말이 아닙니다. 도를 넘지 말라는 거죠.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뭐 어떤 부자가 되는 일, 높은 자리에 가는 일에 대한 뭔가 매혹적인 그런 낭만에 대해서 너무 탐닉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하는 일을 막 엄청나게 해볼 거라고 너무 탐닉하다 보면 도둑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과욕을 부리지 말라. 꿈을 가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잠언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훈이도 한번 살펴보셔요. 엄마와 같이 한번 봅시다.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잠언 30장 8, 9절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좀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대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업에 성실하십시오. 합법적 방법으로. 그리고 목표를 조금은 올리셔서 나뿐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 정도 수준. 이게 너무 넘어서서 탐욕이 되고 막 이게 너무 나쁘게 되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나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